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히도벨의 반일적 계략에 따라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은 또 다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하죠. 그것은 신속하게 다윗의 뒤를 추격해 그를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1절 2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갑자기 기습하면 다윗에게 속한 백성이 겁을 먹고 도망할 것이고 그때 다윗만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백성은 평안히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결하지만 치밀한 계획이죠.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기습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히도벨의 말대로 그렇게 실행하면 될 터인데 갑자기 압살롬은 바로 결정하지 않고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제안해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 듣지 않게 하신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이 이러한데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압살롬의 물음에 아히도벨의 제안을 들은 후세는 어떻게 대답하죠?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후세는 압살롬이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이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는 말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후세는 말합니다. 다윗과 그 신하들은 용사들인 데다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분노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덤볐다가 몇 사람이라도 엎드러지는 날에는 용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그렇게 신중론을 펴죠. 후세의 이 말은 압살롬과 장로들에게 매우 설득력이 있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 일하십니다. 성도는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후세는 자신의 전략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그는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병력을 모아서 전면전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후세는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상황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큰 승리를 확신하도록 합니다. 압살롬과 장로들은 후세의 화려한 언변에 설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압살롬을 심판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14절 말씀을 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제안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인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주는 악한 지혜를 따르죠. 성공과 번영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지혜가 때로 뛰어나 보일 때도 있죠. 게다가 악인은 세상 방식에 의한 성공과 안전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결국 허망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며 악한 계략을 쫓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삶, 자기 의와 공로에 의한 삶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전을 구축하려는 동기가 악함을 폭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세상적인 지혜로 헛된 것을 선택해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자멸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한란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며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탄의 공격을 맞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기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